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지금 천국복음 4장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오셔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셨더라. 그러면서 지금 5장에 이 천국복음, 천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먼저 살폈던 것이 팔복을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천국 백성들의 천국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백성의 모습 또는 삶 이걸 이제 말씀하셨고 오늘 지금 이제 새로 뭐예요? 율법과 계명을 다시 재해석합니다. 기존 신학에서는 성경을 대체적으로 뭘로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행위요. 성경을 주로 기존 신학에서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도의 삶 이게 특히 뭘로요? 육체적 삶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그죠? 성도가 어떻게 잘 살아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우리가 과거 기존 교회에서 배웠던 늘상 들었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돌이켜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육체적인 것이잖아요. 인본주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행위, 그죠? 성도의 삶은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니까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받을 것인가 다 인본주의적 사고관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우리 성경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가르친 우리들도 순간 잠깐 잘못 놓치면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우리가 뭐예요? 성경의 본질은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가 나타나 보여줄 수 없어.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줄 수 없죠. 만약에 나타나 보여서 신을 우리가 보면 죽으니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요. 자기를 글로 나가 어떤 자라고 하나님 어떤 여호와이시고 내가 그 여호와라는 사실,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에는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그리고 이 언약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뭐예요? 하나는 근본적 언약. 이건 뭐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 두 번째는요, 아담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언약.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는 사실을 구약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건 뭐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것을 위해서 뭐라요? 예수를
근본적인 약속인 예수를 보내서 이 예수가 구약에 언약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을 강론하다 보면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또 등한시하거나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 주는데 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에 한 대로 성취하신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많이 축소되고 그리고 등한시되고 근데 이 사역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지금 마태복음은 직임으로 하는 것이고요. 마가복음은 신분으로 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본성 자기가 하나님이란 본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자기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우리가 꼭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역 중에 뭐예요? 이게 구속 사역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방법이에요. 이게 구속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구속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 우리가 이걸 등한시하거나 또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근데 우리 언약 성취사를 통해서 늘상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는 등한시돼 버리고 등한시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많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지도 않고 여기 안에 들지도 않고 우리가 무엇으로 천국을 가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방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 영원히 저주받아야 우리가 영원한 축복 아래 생명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감사가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감격이 없어져 버린 것이고 이것이 등한시하면 우리는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것을 지금 기존 신학에서는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강조할 때 뭘 강조하냐면 이 죄를 강조하는 거죠. 기존 신학에서는 죄를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해요? 계속 죄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이야기 안 하고 뭐예요? 죄를 이야기하니까 구속을 받은 자가 아직도 죄 아래서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신앙은 구속을 이야기하지만 감사와 감격이 없고요. 오늘 우리 성경신학은 이걸 너무 그냥 언약과 성취라는 것으로 그냥 뭉뚱버리니까 또 감격이 없고. 그래서 이제 뭐요? 우리의 신령한 영적 능력이 퇴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참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하신 대로 해. 한번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그런데 뭐 그렇게 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냥 아주 낮게 저평가해버려요. 좀 나갑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서 뭘 생각을 해요? 세례도 지금 아주 빈약하게 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례 지금 이렇게 물로
한 약식이 됐든 침례처럼 뺐든 어떤 건 세례도 지금 교회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 하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기존 신학에서는 구속을 받았다. 그것에 대한 증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서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구속을 받았으니까 그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같이. 구속받은 백성들 앞에 내가 그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의 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 세례는 뭐예요? 결국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세례는 한 번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이것도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 어떤 곳은 이건 너무 형식이다 그래서 안 하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요? 이것도 다 뭘 하겠어요? 이걸 지금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의 형식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 어느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버릴 수 없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느껴가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렇게 전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어디서부터요? 구약에서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팔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을 이야기해놓고 오늘 지금 누가 해요? 당시의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뭘 해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겠다. 의로함을 받겠다고 지금 하던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 한다. 그러면 옛날에 지금 이 당시는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면 오늘 현대는요 율법주의자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해서 이게 인본주의죠. 충성. 하나님께 충성해서 행위로 충성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 나가야겠다는 그거 또 동일해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율법을 지켜본다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율법에는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였는데 그건 이미 유대인들은 그걸 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걸 지금 듣고 지킨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너한테 말하기는 뭐예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에 노하는 자. 노는 뭐예요? 마음에서 지금 미움을 갖는 거잖아요. 노한다. 노아.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살인은 행위지만은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뭐라고요? 이미 살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살인했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나가란다는 건 뭔 말이에요? 야, 이거 얼거나, 바보 새끼야. 그렇게 이제 비난한 걸 이야기해요. 요즘 같은 뭐예요? 인격 모독이에요. 이런 자는 뭐예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 세상도 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모독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법정 소송이 걸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의무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으로 지금, 난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누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세리나 기생이나 이런 사람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같은 민족인데도 세리라고 해서 인간 취급을 같이
음식을 먹는 자리도 같이 안 해요. 말도 안 섞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 사람들은 이 더러운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더러운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니까 너희들은 마음속에 그들을 미워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욕하는 자. 이 미련한 놈이란 이 용어는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라는 뜻. 그러니까 아주 자기 인격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 자기는 우월하고 상대는 뭐예요? 낮다는 거예요. 형제는 그렇게 보는 자. 너는 내 종이야. 쉽게 그 말이에요. 너는 나를 처벌하는 그런 아주 약한 자야. 그렇게 취급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데 어떤 자가 똑같아요? 살인하는 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법, 율법,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구약에서 율법과 계명을 구약에서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지.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뭘로 안 여겼다고요? 죄로 여기지 않았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율법이 오고 나서 율법으로 비춰보니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 아니에요. 아담 타락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법이 있기 전에는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줘서 율법이란 걸 딱 보여주니까 내 행위가 이 법에는 조촉이 되니까 내가 죄인이네. 그걸 알기 위해서 율법을 줘. 그러니까 이제 죄를 알게 되면 뭐가 돼요? 인간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니까 심판에 대한 법을 하나 주죠. 그거 뭐예요? 제사를 줘. 그래서 이 죄를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목적이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여기에 말하는 그 율법을 지금 뭐라고요? 죄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막 뭐라 했던 것들은 다 죄를 알게 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언약, 옛 계명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규범이요. 구약은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행위. 인간의 행위를 갖고 지금 하는데 신약에서는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행위는 내가 절제할 수 있지만 마음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에 의하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어렵다고 볼 수. 구약에는 뭐 내가 행위를 좀 안 하면 그러면 나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행위가 아니라 네 마음의 생각까지 갖고 예수님이 판단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벗어날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3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 이걸 우리는 조금 해석하기가 좀 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육체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육체적 교훈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자기 계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고자 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결국은요 우리 육체를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가 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로서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를 가요?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뭔 생각이 나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것이 생각이 나면 뭘 먼저 해야 돼요? 그 미움을 버리고 미워진 자와 화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쭉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지체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체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싫어하고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딱 앉아있는데 뭘 구해야 돼?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지체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고 원수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이제 주기도 모르죠. 내가 내 형제를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모든 게 다 일만성탕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의 백성은 그냥 천국의 백성은 신랑적 의미로 이야기하면요. 지체에게 원수를 맺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자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내가 이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니까요. 지체를 사랑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져요? 미움이 없어지고 원수 맺는 것도 없어 사라지고 그걸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미워 죽겠는데요. 그냥 어떤 사람 뭐라고요? 그냥 움직이는 것마다 꼴보기 싫어 죽겠다는데 뭐 먹는 건 고상하고 어떤 요즘에 이혼 숙녀 그 프로를 즐겨 봅니다. 저것 보고 우리가 많이 인간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무엇도 싫어요? 반문에 쩝쩝 소리 나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는 그 소리가 좋아가지고 결혼을 해놓고 이제는 싫어하니까 쩝쩝 소리도 싫어서 못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육체의 현실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누가 오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그 마음에 성령이 내재하시면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면 이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남편이 밉고 아내가 밉고 자식이 밉고 형제가 미워지면 우리가 내 속에 뭐가 지금 가득했어요? 사단이 가득하고 사단이 나를 확 지배하고 있구나. 그럼 이 사단 내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쫓는 방법은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쫓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다 양발을 개고 자선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자선을 하잖아요. 수양을 하고 그런다고 쫓아지는 것이 그 마음은요. 딱 수양할 때 잠깐 없어질지 몰라도 눈 뜨면 다시 그대로 찾아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았다는데 감격하면 내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나보다 좀 작은 내 옆에 사람을 용서 못할까? 그 마음을 성령이 주셔요. 주셔야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요. 너희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희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 거기서 나오지 못하래. 이건 뭐 길을 가는 것은 옛날 같은 같은 이야기고 우리가 오늘 지체로서 같은 교회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혹시라도 우리 안에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빨리?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격과도 많이 육체적인 것이겠지만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 혼자 그런 끙끙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격일 수도 있어요. 아니 상대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상대에게는
상처가 됐는데 나는 상처되실까? 아니라고 혼자 그렇게 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은 상처가 돼서 아파 죽겠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그냥 자기는 지나갈 말로 했다.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너를 위해서 지금 충고한 이야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식인지 모릅니다. 교훈하고요, 충고도 하고, 권면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못했으니까요. 너보다 못했으니까요. 잘났으니까. 내가 너보다 잘 아니까. 그런 우월감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세요. 교훈도 성령이 아세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보는데, 성령이 아셔요. 내가 하는 건 오만이에요. 가끔가다 이제 옆 사람들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목회하는 신부들의 가장 실수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성도들을 가리켜서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만이에요. 자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족하는 거죠. 하나님 성경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걸 전한 걸로 만족하면 그걸 받는 성도는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받게 해요. 어떨 때는요, 말을 가지만 아직 내가 변할 때가 안 되면 귀를 어둡게 해가지고 안 들리게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뭘 들려? 나를 찔러 그렇게 들려지게 해요. 그래서 아직 마음이 바뀌지 않게 하셔요. 그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는 인간이 그 얼마나 큰 오만입니다. 더더욱이 이제 뭐 인간관계에서도 지체가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그거 오만이에요. 그 교훈과 권면과 그런 것이 되려면 우리는 인간적 측면에서는, 이게 인간적 측면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죠. 제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이 있어야 그 말이 내 마음에 들려지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이야기는 또 지적하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상처가 되고 또 그것이 위에 또 말하면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잘못하면 입이 독이 돼요. 약이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말하고 너희는 혀를 조심해라. 혀가 불같다. 이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이 혀로부터 나온다. 야고보서 마지막 5장 가면, 6장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요? 혀를 조심하라고 해요. 이게 성도 간의 성도와 지체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하고 권면하는데 그 권면은 행위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번에 그걸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대견하다고 보입니다. 그거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경외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성도가 더욱 용기를 얻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는 얼마나 잘하는데, 늘 제가 말씀한 자기는 얼마나 잘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서로 회개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라도, 홀이라도, 이건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다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 갚을 때까지 어디서 나오지 못한다고요?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심령에 불안하고 불평하고 괴로운 것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현대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런, 과거에는 뭐 관원이고 그러지만 우리가 내 심령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원망과 불평, 이것을 육체적으로 누가 억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다 고백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렇게 지금 이야기. 그 말은, 다시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기존에서 설교하면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노력하라는 거라. 홀이라도 하나 남김없이 이 말은 그렇게 노력하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안 되니까. 이 육체로는 안 되니까. 육체로는 안 되니까 뭐예요? 그렇게 노력하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지금 아주 축소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설교자가 자기도 안 되니까 그 말이에요. 설교자 자기도 자기 마음속에 그런 거 꽉 차 있는데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도 찔리니까 이렇게 노력하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건 하나라고. 근데 이것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가지라도 아주 작은, 극히 작은 분량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 용서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뺨 맞으시고 침 뱉으시고 욕 들으시고 머리는 뭐래요? 가시면을 가으시고 손과 발에는 옷을 벗기시고 옆구리에 창을.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바라보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바라봤어요. 그리고 성마차를 한 끈 다음에 감난사로 올라가셨어요.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뭘 얼마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남도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제가 자녀가 살인죄를 지었는데 법에서 용서를 받으려면 아버지 엄마가 대신 죄를 받아야 된다. 그 죄를 받는데 뭔 죄를요? 요즘 우리 말하면 탱자나무로 여기다가 모자를 만들어서 그럼 누구를 씌우겠다. 그러면 내가 그거 받고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분 좋게 나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또 더 나가세요. 양 발과 양 손에 못을 박는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못을 박히겠다고 스스로 나설 수 있는 부모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도 못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그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이 그걸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또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또 가름치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 오는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가지 말지나 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간음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율법을 막 어렸을 때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너는 그랬는데 그 간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뭐를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간음 안 했다고 주장하니까 너희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다. 간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왔다. 육체의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에 이미 이제 이 보십시오. 특히
남자와 여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남자의 경우는요, 이게 마음에 그 이쁜 여자 보면 이쁘다는 눈이 그렇게 안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나는 이쁜 여자 보면 돌같이 봐.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 참 이대한 사람이죠. 이대한 사람인데, 대한민국 세상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에 의하면,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는데, 실제로 육체적 간음하는 사람한테, 너는 간음했지, 나는 안 했어. 비난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법으로 하면 다 인간이 범할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너희는 간음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대 경건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도 봤지만 수도원주의자들 육체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한 것만 찾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기도하고 시간 나면 뭐 한다고요?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좋지 않다는 술, 신이 만드는 세상에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안 믿는 사람은 술이라 그러잖아요. 술처럼 달콤하고 맛있는 거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장 고급 브랜드 술, 그 와인을 어디서 만들어요? 수도원에서 만들어요. 수도원에서. 수도원 가면 와인 저장고가 저하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술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생각나겠어요? 세상 것이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거 어디예요? 마음이 뒤숭숭하면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있는 사람들.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이 부부가 기도원에 가는 것 때문에 다툰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부인이 기도원주의에 빠졌어요. 기도원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야 속이 시원해. 울고 불고 악을 쓰고 기도하고 나야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내려와. 그러면 또 보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뒤숭숭해져. 그러면 돌이켜서 또 기도원에 가요. 남편이 밥을 먹든 얘들이 밥을 먹든 말든 학교를 가든 말든 기분이 나빠지면 어디로 가요?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라 내가 돈을 쓰냐 뭐 하냐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뭘 그리 불만이 많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싹 그리고 싸우는 제가 아는 사람을 봤어요. 그 여자 성도님의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교회가 막 부추기잖아요. 부추겨요. 근데 뭘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정을 버리고 자기가 위로받지 못할 일을 위로받겠다가 맨날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앉았으면 자기가 지켜야 할 가정은 저 멀리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기존 교회가, 내 오른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낫고, 오른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고, 또 바로 뭐냐? 내가 범죄한 곳에 발을 갔으니까 발을 찍어버리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오늘 다 칼과 오른눈을 빼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이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을 잘라버리자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뭔가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를 이렇게 심각하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을 끊을 만큼 그런 각오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했으면, 그잖아. 회개를 했으면, 이제 다시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는 이제 기도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 죄를 짓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이걸 누구예요? 우리 지금 현재 이건 누구를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실 것.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옆구리에 창을 받고 온 몸에 물을 다 섞고 피를 쏟을까지 그가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리스도 자기 사역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우리로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내 손을 자르고 눈을 빼고 발을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육체를 잘랐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죄를 속량해 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우리 죄가 사함을 얻는 것이. 그걸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런 너희들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지 않으면 너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31절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합니다. 아내를 버리면 이혼 증서를 잘하고 신명기 24장 1절 6절에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연고 없이 음행한 연고 없이. 자, 우리는 이 음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또 성경의 고민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그러니까 성경을 국어사전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사전으로 해석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충 성경에 음행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대충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한번 찾아보니까 음행은 뭐 하냐면 음탕하고 난잡한 것, 음란한 것 그렇게 이야기를 국어사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좀 더 그러면 음란하고 난잡한 짓이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 관계인데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다른 남자와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또 간음이라 그래요. 그건 간음이라고 하고. 여기는 음행이라든가 뭐였어요? 이게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면 음탕한 생각이 요즘 이 유튜브로 이상한 이야기도 있고 그잖아요. 동무과의 관계 이런 추잡한 일들을 지금 음행한 거야. 근데 성경이 여기서 음행은 그것보다 더 신령한 곳으로 들어간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더불어 음행한 일들을 지금. 그러니까 너희는 너 아내가 뭐가 하는 거 말고 뭘 한가요? 육체적인 어떤 관계보다 뭐요? 신령한 측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노예가 된 거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니까요. 그렇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더불어 먹고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떠난 자리니까. 그 연고가 있으면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내 옆에 우상 숭배자와 같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버릴지라도 그 외에는 그러니까 육체적 그런 것은 다 뭐라고요? 다 그것도 죄인이니까 용서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만약 육체적인 것으로 이혼하면 그 여자가 이혼했으니까 다른 남자하고 만나면 그것도 간음한 것이고 그 여자와 만난 남자도 간음한 것이고 그러니까 너가 버림으로써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간음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말고 용서하고 살아라. 이걸 어디서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해요. 호세아 안에 고멜이 어떤 사예요? 그 음탕한 사람이에요. 간음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데리고 와서 용서하고 살아라. 호세아가 참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그러하니까 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니까 아내를 데려다가 또 살아요. 몇 개월 살면 또 아내가요? 또 도망가 버려요. 또 하나님이 데려고 살아라. 가서 찾아와서 또 데려고 삽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너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대맘이라는 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도망갈 때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 불러들였다. 어떻게 불러들였어요? 구약에서는요. 징계하고 이방을 통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신 그게 바로 내 마음. 그걸 알겠느냐?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말고 그죠? 그리스도를 버린 것 말고는 다 용서하고 살아라. 그렇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 백성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뭐예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그 소망을 갖는다는 사실을 오늘 지금 계속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신랑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 오늘 우리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어요. 가늠. 우리가 가끔 세상을 좋아하고 세속을 좋아하고 신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살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디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약속으로 지금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심령에 늘 내재되어 있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이 우리가 용납과 용서와 이해와 우리가 관용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예수의 법을 대비해 가면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서 우리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간직하셨사오니 늘 우리 속에 간직된 영원한 것을 통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총에 늘 순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